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지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명절이었나요? 그 전주가 명절이었나요? 전 요즘에 날짜가 헷갈려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나면서 신체의 리듬이라고 하죠. 주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밤이 되면 잠이 오질 않고요. 새벽이면 자꾸 졸립니다.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정신이 살짝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요. 아까 새벽에 이렇게 써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데 내가 오늘 준비한 게 오늘의 말씀이 맞을까? 라고 갑자기 걱정이 되면서 막 후다닥 달려나가서 주보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는 날들이 많고 걱정이 되는 날들이 많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두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전반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에 내릴 벌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옳지 못했는지, 아니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내릴 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지키는 적들의 침략을 준비하는 망루들을 패하게 함으로써, 황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너희를 이제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이 없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벌이,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워질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바라실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은 새벽 예배를 나왔었는데 나가야 할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이 그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렸을 적에는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혼났던 기억도 있었고, 새벽에 나가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키는 자랄까?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고 때로는 싫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저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씩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짐작을 하실 것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을 때, 내가 큰 낭망을 경험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싫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포기할 때, 그 포기하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위해 생명을 버렸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 못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시는 그 친척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처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당신의 여러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흩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을 말하는 것처럼 때론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국수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장 끝에 있는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오는 그 길에도 그 예물이 상할까, 그것을 보살피며 내가 주님께 다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예물을 가득 품에 안고 나오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만큼 소중하고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이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간절함 안에서 우리는,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 믿음을 가진 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종 때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주일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품에 끼고 나오는 그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워서 가장 작은 성경을 사서 겨드랑이에 딱 끼고 보이지 않게 예배를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숨기기를 소망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을 저지르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소소한 것들로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가 있죠. 제가 아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여자분 아버주머니께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만 남자분께서는 최대한 당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큰 회사에서 하는 세탁소가 있잖아요. 초록색 도피아라고, 그린 도피아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주면 알아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남자분은 항상 모른 척 하십니다. 근데 여자 권사님께서는 항상 써주려고 노력하시고, 남자분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써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이 맞을까? 신앙인으로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더 더럽고 포악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종종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성경을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게 오늘 11절의 말씀이 전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자는 하지만 숨어 있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니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지고 보살펴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 가운데 남겨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 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 나는 이제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몸에 힘이 없으니, 내 입이 말랐으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섬겼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교만한 자들의 마음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 마음 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힘쓴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할 것이다. 불을 뜯어먹고 편히 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꼭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고백을 떠올리게 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11장을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품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들의 고백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이의 바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세상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러 달려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곳으로 달려 나올 것이다.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된 시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살아기 시작이 된 우리 도남동 교회가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에 사랑이 가득했고 내 삶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음을,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만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내가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히 보이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미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